하나님께로 향할 때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거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거 타는 자가 검은 거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 오는 날씨인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작은 일이다라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일이라. 18절에 나오죠. 작은 일이라. 18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거기까지 작은 일이라.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이 열왕기하라 우리가 새벽기도를 우리 하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는 내게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하는 그 문구가 마음에 와 닿아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도 만나고 큰 일도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내게 큰 일이 작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우리 방금 읽은 18절에 보니까 누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요?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라는 거죠. 작은 일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큰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큰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흔히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일 났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게 되어 한숨을 쉬거나 실망하기가 쉽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우리가 큰일을 만났을 때 흔히 우리에게 나오는 탄식하는 소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보면 전쟁하려고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하려고 나섰던
이스라엘 왕이 7일 동안 물을 못 찾았어요. 7일 동안 사람도 먹고 또는 그 물건을 이렇게 운반하는 짐승들도 또 병거들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7일 동안 물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물이 없어 죽게 된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목이 말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게 되는 그런 큰 일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이 절망적인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라. 7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니 모압과의 전쟁은 이제는 그거는 그것보다 먼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큰 일을 만났을 때 세 왕 중에 이스라엘 왕이 지금 주동자인데 이스라엘 왕이 고백하기를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하고 절망적인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큰일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작은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이걸 꼭 기억해. 내가 보기에는 큰일 같아서 참 큰일 났다라고 우리가 한숨 쉴 수 있지만 내게는 큰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일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큰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큰일이 아니고 그게 작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큰일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큰일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어떤 큰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시편 117장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갚지 못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보응하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라는 그 문구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두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 우리 사람에게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겪은 큰 일, 어려운 문제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두 가지의 큰 일은 모두 전쟁하고 관련된 사건, 다른 나라와의 전쟁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 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큰 문제를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사건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이 겪었던 큰 사건, 그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사건 두 가지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곧 물사건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사건, 마시는 물사건이라는 거. 이 물사건은 이스라엘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 물사건이에요. 당시 모압은 오늘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자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배반을 했어요. 그리고 매년 이스라엘에게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는데 이스라엘의 아하 왕이 죽으니까 배반해서 조공하는 걸 이제 끊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 아버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이 화가 나잖아요. 아버지 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배반을 하고 조공을 끊어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저놈들 좀 쳐야 되겠다 해서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혼자 치지 아니하고 유다, 그 아래 자기 나라 아래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유다 나라 아래 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하고 세 나라가 연합이 돼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모압을 치러 가게 된 거예요. 자,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여기 자세히 하지 않죠. 저 위에 왼쪽 여기가 사마리아, 거기에 이스라엘. 지금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그 성읍이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 북쪽 사마리아 글씨, 저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왕이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어느 나라고 지금 연합을 이루었다고요? 그 아래 저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이 사해 밑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에돔이 여기인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합세를 해서 그래서 이 모압을 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갔느냐? 저 위에가 요단인데 요단강 건너서 아니라 요단강 아래 유다를 거쳐서 사해 밑에 에돔을 거쳐서 모압을 치기로 먼 거리지만 치기로 한 거예요. 세 나라, 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에돔의 나라가 세 나라가 연합이 돼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했으니까 모압을 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호수 이쪽은 무슨 나라? 이스라엘. 사해 왼쪽은 어느 나라? 유다 나라.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는 무슨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 그리고 사해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무슨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 그래서 모압을 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세왕 연합군이 어느 길을 따라서 에돔 광야의 길을 따라서 에돔 광야 세 나라가 에돔 광야의 길을 거쳐서 여기가 모압인데 여기가 골짜기예요. 여기가 강이 있어. 요 안에 골짜기. 여기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게 됐는데, 자, 그래서 전 지도가 저런 식으로 된다는. 그래서 7일 동안 에돔 광야 길을 걸어서 모압을 치러 갔는데 뭘 못 찾았다고요? 마실 물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 왕이 동참했냐면 맨 아래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동참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쪽에 어디에서 물을 못 찾게 됐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에서 물을 못 찾게 된 거예요. 에돔 나라가 동참했으면 에돔 왕은 물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강물이 어디에 있고 또 물이 어디에 가면 물을 구할 수 있는지 에돔 왕이 동참했으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에돔 여기 골짜기 여기는 모압과 에돔을 경계선이 이게 경계선인데 모압과 에돔의 경계선이 이 골짜기에는 항상 강이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세렛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이 골짜기 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에 모아져 갖고 이제 골짜기니까 물이 아래로 모아갖고 이제 강을 해서 사이로 들어가는 물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왕은 이 모압의 경계선에 그 골짜기에 물이 항상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산에서부터 물이 골짜기에서부터 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모여갖고 아래쪽으로, 골짜기는 아래니까 아래쪽으로 물이 항상 흐를 줄 알고 왔는데 물이 말라버린 거야. 물이 없는 거예요. 7일 동안 물을 못 마시게 되니 전쟁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죽게 됐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물을 못 찾는 얘기,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압과 에돔의 그 경계선 골짜기에 강이 항상 있으니까 거기에 물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걸 아까 우리 읽었는데 10절 말씀, 자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는 소리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넘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모압을 치러 간 거지 하나님이 넘겨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슬프다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얼음에 빠지고 물을 찾는 물 문제가 큰일이잖아요. 물 문제.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그곳에 같이 동행을 했는데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왜 엘리사를 찾아갔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물을 못 찾아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혹시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3장 12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과 요사박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라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그에게 나아갔어요. 자, 그랬더니 세 왕이 찾아오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거무고를 타는 사람 불러서 거무고를 타는 동안에 성령이 감동을 줘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 말씀하셨는가? 15절부터 시작.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지금 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지리라 했다고 한다면 뭐가 와야 되면 비가 와야 되죠. 비가 오려면 비를 몰고는 바람도 있다는, 우리가 바라보면 습한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그러니까 비를 몰고는 바람도 없고,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는 거죠. 이거 비도 내리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진다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골짜기는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모여갖고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인데, 비를 몰고는 바람도 없고 비도 안 오는데, 그런데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을 마실 것이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을 담아둘 수 있는 개천, 웅덩이를 많이 파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골짜기에는 물은 흘러가면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골짜기의 물은 고이지가 않잖아요. 골짜기의 물은 물이 확, 산에서 물이 확 내려오면, 또랑에 물이 확 내려오면 골짜기의 개울의 물은 쭉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웅덩이를 파놔야 물이 쫙 내려갈 때 그 물을 모아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천에 이 골짜기에 개천 그 물웅덩이를 많이 파두세요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비도 안 오는데 웅덩이에 파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때 엘리야가 믿을 수 없는, 의심하는, 비도 안 오는데 뭐 어떻게 여기에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찬다는 거야 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18절이죠. 18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는. 지금 여러분들은 의심하려는지 모르지만 비도 안 오는데 비를 몰고는 바람 소리도 없지만 여기에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지리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의심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가 안 와도, 그 골짜기에 주변에 비가 안 와도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라고 말을 해주죠. 사람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물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아침, 하루가 지난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말대로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졌다는 거죠. 오늘 저녁까지만 해도 비도 안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말씀이죠.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마시고 가축들도 물을 마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죠. 큰 문제가. 근데 골짜기 근방에 물이 안 왔는데, 비가 안 왔는데 그 물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비를, 지금 하늘에 비가 안 왔으니까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했는데 그 골짜기 물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비가 안 왔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가득한 물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사진을 다시 보면, 자, 물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얘기 안 하면 에돔에서부터, 에돔에서부터 물이 와서 이 골짜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방에 비가 와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 게 아니라 이 모압 땅에서 비가 와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룻밤 사이에 아마 에돔 쪽에 하나님이 그냥 밤새도록 그냥 폭우를 내다 쏟아갖고, 그래서 에돔 쪽에 그 많은 물이 갈 데가 없어갖고 이 에돔 쪽에 물이 비가 밤새도록 아마 쏟아졌는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비가 쏟아졌는데 여기서부터 물이 거꾸로 해서 이 골짜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비는 안 왔지만 저기 있는 모압에서부터 비가 와갖고 폭우가 쏟아져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에돔 땅, 연합군의 에돔 땅에 하나님께서 밤에 아마 폭우를 쏟았는지 보다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곳에 모압 사람들도 싸우려고 나가 있는데 모압 사람들 쪽에는 비가 안 왔거든. 그러니 골짜기에 물이 있을 거란 생각도 못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들어오게 만들어 갖고 모압 사람들이 저거는 물이 아니고 피다, 피. 새벽에 나가니까 햇빛에 쨍쨍 내려지니까 거기에 웅덩이에 모여있는 그 물들이 반사가 돼갖고 피같이 보인 거야.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저건 피다. 연합군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죽었다. 야, 그냥 가서 죽자. 그래서 싸울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무기도 제대로 안 가지고 갔던 거야. 그러자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놈들 그냥 모압 군인들에게 그냥 정신없이 그냥 물건 주스러 왔다가 그냥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했다는 그런 뒤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새 연합군은 물을 구하지 못하는 큰일을 만났죠.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는 그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을 구하는 일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과 지혜로 물을 만들어 내셔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이 왕이 겪은 또 큰 사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사건의 또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건 두 번째가 양식 문제, 먹는 양식 문제. 한번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읽어보자. 시작. 양식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물 사건. 모압과의 전쟁에서 물이 없어서 큰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 두 번째는 양식 문제인데, 이 양식 문제는 어느 나라와의 싸움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싸우는 전쟁에서 일어난 것이죠.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4절 말씀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근데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한 지도는 없는데 좀 비슷한 그 요호람의 아버지 때의 그 지도가 있어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사마리아가 여기, 사마리아 이 수도예요. 근데 저 위에가 아람 군대인데 아람이 어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와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가 아람 나라인데 이 아람 나라가 이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암몬이라는 나라고 이 아래가 모압이라 아까 모압이라는 나라인데 아람은 저 북쪽에 아람 저기 아람 시켰네 북쪽에 아람 나라 베나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얼마 동안 아마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지 사마리아 성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굶주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이 포위됐으니까 양식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외부에서부터 양식을 가질 수가 없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양식을 먹다 보니 성에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성을 포위한 지가 아마 오래돼서 그런지 이제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곡식값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곡식값이 폭등하게 됐는데 얼만큼 지금 양식이 곡식값이 폭등이 됐냐면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곡식값이 폭등이 되는데 열왕기하 6장 25절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개이라 하니라는. 나귀 머리는 맛이 없어서 줘도 안 먹는다는 거야. 나귀 머리는 맛이 없어서 줘도 안 먹는데 성 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머리 하나에 은 몇 개라고요? 80세겔에. 한 세겔은 굉장히 비싼데 아주 낮춰갖고 한 세겔에 우리가 10,000원으로 계산합시다. 왜냐면 성전세 낼 때도 반 세겔이라 했으니까 한 세겔을 10,000원씩 했어요. 그러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면 얼마라는 거예요? 10,000원씩 잡아도 80만 원. 나귀 머리 하나에 8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뭐요? 비둘기 똥 요만큼이 얼마라고요? 5세겔. 얼마에 그게? 우리 돈으로 말하면 5만 원. 물론 훨씬 더 액수가 크지만 아주 낮춰서 10,000원, 한 세겔을 10,000원으로 했을 때 5만 원. 비둘기 똥이 5만 원. 비둘기똥은 어떻게 먹냐? 그래서 아마 비둘기 똥은 맛없는 작은 열매를 말한다. 맛이 없는 작은 열매. 이걸 이제 비둘기 똥 합한채라 합한 뭐도 나오는데 이런 맛이 없는 그런 작은 열매, 맛이 없는 작은 열매를 영양가 없는 맛없는 영양가 없는 작은 열매는 비둘기 똥이라 그래. 사람의 비둘기 똥을 5개 5만 원 주고 사갖고 뭐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비둘기 똥을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맛이 없는 그런 작은 열매를 비둘기 똥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 근데 그게 5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80만 원이고, 그다음에 비둘기 똥 요만큼이 그게 5만 원이에요. 그만큼 성 안에 양식이 없어서 폭등이 된 거예요. 심지어 돈도 없는 사람은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그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게 됐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까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삶아 먹었다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는 큰일을 만난 거죠. 큰일. 어떤 큰일이에요? 굶어 죽게 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큰일을 만났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 외부에서부터 그 양식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 왕이 또 전처럼 하나님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전쟁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 향해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 아, 슬프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이 여호람이 이번에는 성 안에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향해 또 원망하는 소리를 내뱉는데 어떻게 원망하는가? 33절 읽어볼까?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기다릴 필요도 없어 하고 하나님 향해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은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 그때 물 사건 해결해 주었던 엘리사,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왔어 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죽이려고 자기 사람을 보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줄이다 하니라. 모압과의 전쟁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물을 하나님이 보내줘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이번에 양식이 떨어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려고 찾아온 그 신하들에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무슨 소식이냐면 오늘 하룻밤이 지나 내일이 되면 양식이 똥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양식값이 폭등이 됐지만 하루만 지나 내일이 되면 양식이 똥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1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오늘 상황에 곡식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아까 나귀머리 하나가 얼마? 80세겔, 80만 원. 비둘기똥 하나가 얼마? 한 운금이 온세겔 곧 5만 원이야. 그런데 내일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은 밀가루 한 포대가 얼마? 한 세겔, 만 원. 밀가루 한 포대가 만 원. 그리고 보리 두 포대가 얼마? 만 원, 한 세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인데 80만 원인데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은 아주 맛 좋은 고운 가루 밀가루 한 포대가 만 원. 좀 맛이 좀 떨어지는 보리 두 포대가 만 원. 그렇게 된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온 사들 중에 한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장관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할는지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런 상황, 나귀 머리 하나가 80만 원인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밀가루 한 포대가 한 만 원이요, 보리 두 포대가 만 원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없던 밀가루와 보리가 어디서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 너는 그걸 볼 거다. 한 포대에 만 원씩 팔리는 걸 볼 거다. 그러나 너는 그걸 먹지는 못할 거라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일,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식량의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큰 문제가 하룻밤이 지났을 때 엘리사의 말대로 해결이 됐어요. 단 하루 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큰일이 해결이 됐어요. 그 밀가루 한 포대, 보리 두 포대가 1세겔에 만 원에 팔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비웃던 장관은 그걸 성문에서 보고 자기는 백성들에게 발표 죽어갖고 먹지는 못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에 고른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오 하니까 그 질서 좀 잡으라고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막 떠밀려 가갖고 그냥 서 있던 그 장관을 밟아 죽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요? 그 밀가루와 보리는 어디서 생겼을까?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밀가루와 보리가 어디서 생겨서 이렇게 값이 떨어졌을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 침략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사람들 하여금 헛소리를 듣게 해갖고 도망을 치게 만들었어요. 도망을 치는데 너무 급해갖고 모든 것 지네다 다 남겨놓고 그냥 자기 맨몸으로 도망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랬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람 진지가 다 아람 진이 다 비어있다는 거 알고 우 하고 나가보니 진짜 아람 군사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들 다 남겨놓고 도망을 갔어요. 예, 그걸 갖고 다 갖고 와갖고 그래서 값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군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헛소리를 듣게 해서 도망을 가게 만들었어요.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 그러니까 아람 군사가 먹을 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가겠는데 소리가 들리게 한 거예요. 헛소리가. 말소리, 사람 소리, 군대 소리, 막 소리가 들리게 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리를 다 듣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을 가게 만들어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양식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큰일을 만났어요.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포위된 상황에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양식의 문제는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나에게는 큰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큰일을 내가 겪고 있지만 이 큰일이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같이 여겨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찾아라. 물을 구하지 못한 새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 엘리사가 물어보니까 개천을 파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새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을 구할 수 없었겠죠, 그죠? 새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물은 구할 수가 없었겠죠.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 새 왕이 하나님을 찾은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깨워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그걸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작은 문제라 했으니,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 했으니 하나님을 찾아야 돼. 기도로. 하나님 어디 있나 우리가 뭐 눈으로 찾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의 큰 일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큰 일을 하나님이 작은 일 같이 여기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면 당신을 내가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내가 보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왜 그 말을 했을까? 여호사밧을 내가 보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말을 했을까? 여호사밧은 에돔 왕이나 이스라엘 왕과 달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자,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사밧의 신앙을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으니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음이니라.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겠다는 말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 만약에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패배로 끝났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의 큰 일을 해결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엘리사가 새 왕에게 말하기를 지금 비가 안 오지만 땅 개천 그 땅을 많이 파주세요. 구덩이를 많이 파두세요 라고 했어요. 메마른 땅에 비도 안 오는데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했을 때 불평할 수도 있고 하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그 사람들 새 왕은 부하들을 시켜서 그 골짜기에 구덩이를 많이 파두었어요. 그래 순종해서 웅덩이를 많이 파두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왔다 물이 쭉 빠져나갈 때 그 웅덩이마다 뭐가 채워진 거야? 물이 가득히 채워진 거야. 에돔에서 물이 쭉 들어왔다가 골짜기니까 물이 쭉 빠져나갈 때 그 구덩이를 많이 파놔갖고 그 구덩이에 물이 가득히 고여서 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골짜기에 물을 웅덩이에 파란 말에 불평하고 구덩이를 파지 않고 조금만 몇 개만 파놨으면 어떻게 됐어요? 물 문제 해결되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지시에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는 큰 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만나게 될 큰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큰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